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에 대한 침묵도 죄입니다. 죄에 대한 침묵도 죄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0장 16절까지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 엄한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모든 그것을 묵인한 자들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또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다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왜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이 망하고 또 쫓겨났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일을 따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라든가 또 불법적인 어떠한 관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분노하시는 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바로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것이다. 즉 이 우상 숭배 중에서 자식을 바쳐서 그 몰렉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그런 제사 의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으면 자기 자식을 바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하나님 그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죽는 자의 죄도 죽어서 합당한 것이고 또 공동체에 그런 죄가 아예 물들지 않도록 아주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제사는 반드시 사형으로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3절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끌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 주어서 내 성소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러한 몰렉에게 자기 아이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어보려고 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윤리적인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사상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생활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그런 우상 숭배나 또 미신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또 영적인 순결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는다. 이게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못 본 채 하거나 동조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 끝에도 뭐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해서 만약에 못 본 채 하고 넘어가고 뭐 한 봐주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의 친족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아이성을 칠 때 왜 아이성이 실패했는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갖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란 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밝혀내죠. 그래서 그 아간만이 아니라 그에 동조했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할 것이 있고 또 용서할 것이 있고 또 완전히 배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도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끓이니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또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신접한 자, 또 무당, 또 점을 치는 자, 이런 자가 이스라엘에 이런 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되면서 이런 문화들이 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는데 이 접신하거나 이 무당들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의 명령에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는 반드시 백성 중에서 돌로 치든가 사형에 처하든가 끊으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이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가 그것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 있죠. 왜 거룩합니까?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또 이런 미신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말이 참 이 무게감이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변함없이 우리가 그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그 신앙의 순수성이나 또 마음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도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8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하나는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들, 그러니까 완전히 있어서는 안 된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저주한다. 그것은 아주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예 명령, 규례와 법률과 말씀으로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주하다 완전히 반항해서 폐륜화가 된 것이죠. 그런 자는 반드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죽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잘못된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낭자와 동침하는 자, 14절에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자,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자, 16절에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 하여 교합하는 자, 이런 자들이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히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은 아예 그런 정조 개념이나 이런 관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빠르게 물들 수 있는 게 이게 성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또 이런 성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또 그건 인간 개인의 자유다, 인권이다, 이런 말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교회 내에도 또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사상이 들어올까 봐 우리는 늘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것은 합당한 책임을 함께 사회가 져야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은 그것이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온 상자가 다 썩는 과일처럼 이 이스라엘도 한 부분이 썩어 나가면 전체가 금방 물들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것은 아예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해 침묵하지도 말고,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지만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차 강조하는 이런 죄악들은 인간이 빠지기 쉽고 유혹당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공동체 내에 이런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순결도 유지하고 또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의 순결도 추구하고 또 유지하는 그러한 마중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적인 연대적인 이 순결과 성결과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개인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법적인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참 이 선함과 또 진실함과 또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